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선과 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발생한 문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우리가 선악과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선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선이 달라요. 성경에서 선이란 곧 하나님입니다. 다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의 선이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곧 선이고 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그럼 뭐겠어요? 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과 악의 개념을 그냥 딱 잡고 정의를 하세요. 선이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악이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선이란 자신의 이익입니다. 이익이란 말을요, 즐거움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 쾌락, 재미, 욕망, 성취 이런 얘기들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선이란 내가 즐거운 거예요. 재미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인간에게 선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탄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선과 악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삶을 하나님이 인간을 노예처럼 구속시킨 삶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사탄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정말 자신다운 삶을 살라 이렇게 욕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달콤한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신다워지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롭게 자기답게 사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 후로 인간은 자신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주인이 되려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놀랍게도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내가 나답게 산다는 개념이라는 것을 보고 저는 놀랐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실은 내 본성에 따라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은요, 악에 거의 가깝습니다. 악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답다라는 것이 자기다울 수 있으려면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다 보면요, 자기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하고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존재 목적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나일 뿐 내 삶의 목적은 내가 정하고 내 삶의 의미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생각을 가장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입니다. 왠지 아시겠죠? 진화론은 인간의 발생을 우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돌연변이 우연. 그래서 인간이 자기 의지에 의해서, 인간이란 생명체가 어떤 생명체의 의지에 의해서 변화되어 온 것을 인간의 진화 과정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 목적을 자기가 설정하는 겁니다. 진화론은 자기의 존재 의미를
자기가 정하는 것이죠. 자기의 기쁨이 곧 자기에게 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사실 인간의 모든 생각의 전제가 되는 것이죠. 악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창조물인 것을 인간이. 여러분, 창조물의 존재 목적은 지은이가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은 점점 더 험으로 다가가다가 인생은 헛되다는 결론을 내린 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답게 사는 것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존재 의미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거듭나지 못하면 인간은 오히려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영원한 죄악의 형벌 장소인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면서 인간의 존재는 그냥 우연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 얼마나 놀랄까요?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요, 네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네가 선이라고 정하고 네 선을 위해서 네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위해서 네가 선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과 욕망 충족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인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선이라고 감동하신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선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체가 뭐냐면 내 이익의 관점에서 선악을 판단하려는 죄의 본성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은 상황과 관계없이 오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 순종의 결과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결과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잖아요. 이 사람 총리 대신 되잖아요. 그걸 출세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출세로 해석하시면 기도 중에 저도 요셉같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정말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된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모습이 창세기 50장에 정말 잘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요셉의 삶의 결과를 알고 있지만 요셉 자신에게는 모든 상황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악으로 여겨지기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노예로 팔린 것 요셉에게 여러분 악으로 여겨지기 쉽죠. 그렇죠? 유혹을 받은 것도 악이죠. 그 유혹을 믿음으로 이겼더니 더 큰 악이 왔죠. 네, 요셉은 자기가 갇힌 감옥에서 10년을 보낼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20대를 모두 다 감옥에서 보냈으니까요. 타락한 인간이 가진 선악의 기준으로 보면 차라리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응했던 것이 훨씬 더 이익, 즉 선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을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진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노예로 팔렸을 때
보디발이 인정할 만한 증거들로 요셉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는 걸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노예로 팔리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인 겁니다. 요셉아, 네가 노예로 와 있는 것은 그저 악에 이끌려서 네 삶에 악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한 뜻으로 인도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증거를 요셉이 인식하게 해주신 겁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간수장에게 인정받게 하십니다. 이건 요셉에게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으로 악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죠. 요셉은 하나님과의 그런 감옥 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상황 안에서의 선과 악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분명히 악으로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고 믿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성경은요, 악한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인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가 형통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상황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선과 악의 결정자 역시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쯤 아마 감옥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10년 정도를 감옥에서 지냅니다. 17살 때쯤에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때가 요셉이 28살 되던 해였습니다. 30세 때에 이집트 파라오가 이제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분명히 징조가 있는 꿈인데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을 왕궁으로 불러 모으죠. 그래서 꿈을 알려주면서 해석을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때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서 만난 후에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게 41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다분히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의 말을 들은 파라오가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옵니다. 요셉은 굳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갑니다. 파라오는 꿈을 꾸었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너는 꿈을 해석한다고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죠. 편안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요. 평화, 평안이라는 말이거든요. 단순한 이렇게 문제 해결이 단순히 되어가지고 뭐 긴장이 해소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말은 마음과 영혼의 평화까지 가리키는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즉 선의 결과 누리는 마음과 영혼의 평화, 이게 바로 샬롬의 의미입니다. 선과 악의 결정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알려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요셉의 말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파라오가 그런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하죠. 17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참고로 흉하다는 말이요. 지금 파라오가 4번이나 하고 있어요.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이게 파라오가 요셉에게 해준 꿈 이야기였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25절에서 파라오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파라오의 꿈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해요.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회 흉년이 들미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즉시 시행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히 밝힌 후에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7회 풍년에 이집트의 곡식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에 쌓아두어서 7회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고요. 요셉의 말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프레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이 지금 파라오가 단순하게 생각한 꿈과 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이 된 것입니다. 요셉의 말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그 악의 결과는 이집트가 망한다는 구조가 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획하신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요셉밖에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야, 즉 요셉이 이집트를 관리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프레임이 짜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요, 선악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주제가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파라오가 7 암소의 꿈을 얘기하면서요, 살찌고 아름다운 소라고 할 때예요. 여러분, 암소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나요? 단어가요, 토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만든 이 의자를 보고요, 토브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별로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토브라는 말에는요, 선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선하다. 좋다라는 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윤리적 기준까지도 포함된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말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처럼요, 단순히 좋다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선하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흉하다라고 표현된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라.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전 개역 성경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쓰고 있는데 흉하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흉악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생긴 게 흉악하다라고 말하는 건 되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악자를 빼고 흉하다라고 지금 개역 개정이 지금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 라라는 말을 살려서 얘기하면 흉악하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 흉악하다라는 라, 즉 윤리적 죄의 의미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암소를 표현했겠어요? 지금 여기에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선하다 악하다의 하나님의 개념이 끼어들어와 있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파라오가 꿈에 암소를 보고 선하고 악하다라는 말을 쓸 정도의 강한 느낌을 느낀 것입니다. 이건 이익이다 손해다라는 인간의 선악구도가 아니라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곧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평화를 얻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전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악의 문제를 이집트의 어떤 지혜자가 해석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꿈 쭉 읽어보면 우리는 왠지 좀 알 것 같잖아요. 대충 7마리면은 7년이라는 거 우리는 좀 해석할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짝 마른 암소였으니까 흉년이라는 거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이집트의 지혜자, 이집트의 어떤 점술가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왜겠어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외에는 해석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요셉은 선과 악을 해석하면서 선의 결과인 샬롬을 얻으십시오 라고 파라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며 그것의 결과는 죽지 않고 사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38절에서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선과 악의 결정권자이시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완전히 무력하다라는 걸 파라오가 드러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신적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파라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 사람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이집트의 종교 개념으로 얘기할 때에는 파라오에게 치욕인 상황인 거예요. 파라오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선을 가르쳐준 요셉만이 하나님이 주도하신 선과 악의 상황을 선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는 요셉에게 총리 대신을 맡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임이 확인되었을 때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순종은 뭘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해요. 그리고 샬롬을 누리게 해요. 여러분, 요셉의 꿈 해석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그 말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망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해석한 파라오의 꿈은 복음의 성격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게 되지요.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그는 삽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뭘 누립니까? 샬롬을 누립니다. 그 평화는 세상의 돈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듣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도 결국은 허무와 망하는 것으로 당신의 삶을 끝낼 것입니다. 이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이익을 선으로 생각합니다. 손해를 악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면 성경은 일관되게
그것의 결과가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잊지 맙시다. 그래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요셉은 이 부분에 분명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 말이지요.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말이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 선악의 분별, 선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악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즉 무엇이 선인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과 샬롬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 있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요, 당신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사람이 교회로 와야 되고, 목사님을 찾아야 되고, 성도를 찾아야 되고, 권사님, 집사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고요.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가 진심으로 그러니까 점검해야 될,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요셉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가? 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선입니다. 이걸 따르시면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이걸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선이라는 걸 우리 안에서 누가 알려주십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가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를 표현한 그 말은 우리에게는 뭐로 바뀝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성경 읽으십시다. 그래서 늘 성령께 붙잡아 계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요셉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줘야 되는 주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주여,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저 또한 상황에서 내 이익을 선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게 붙잡혀서 성령께서 이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따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명자 될 수 있게 은혜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